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주어진 엘리 집안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1,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멕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 4,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아멘. 여기 2절에서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 가량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행해야 될 신앙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까지 모두가 다 범죄하고 있었던 범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장터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인 결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그런 문제들,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서는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전투에 앞세운 것은 아마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승리하였던 여호수아를 본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죄짓는 데 앞장섰던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에 자기들의 진영으로 하나님 궤가 들어오자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 땅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신앙인 것처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무엇인가 보다 언약궤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는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경에 나오는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론 하브리스라고 합니다. 이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상징으로 법궤, 죄악궤, 성궤, 거룩한 궤, 정거궤, 하나님의 궤 등으로 불립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 2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지도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었던 3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십계명 돌비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십계명 돌비가 있고 오른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중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에는 이 3가지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돌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이들을 베드로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성막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성막에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성궤를 만들고 성스러운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성소이고 이 부분 안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렇게 언약궤, 법궤, 정거궤, 성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반드시 평시에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지만, 이 언약궤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앞세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는 스랍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요, 반드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이 교회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결코 잊지 말아야만 했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타 민족과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항상 생명이 움트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언약궤가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물 위를 지나갈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4장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언약궤, 법궤, 정극궤, 성궤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면 다시 전쟁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들이 정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언약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궤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거룩한 제사장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궤 앞에서 교제하면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지만 언약궤를 자기들의 편리대로 이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법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으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를 앞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나 신앙적인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교회 조금 뜸했어. 이제 교회 좀 열심히 나가면 잘 되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실로에서 가져와서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요,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큰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 키스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떠났다라는 이름을 안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언약궤마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그 시대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있는 나라 같은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허리에 창을 꽂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7달 동안요, 블레셋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도 절단이 나고요, 온 나라에 막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2절입니다.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 주시오. 지금 그들은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법궤가 원수의 나라 손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아래 그냥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법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법계가 빼앗기고 나서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법계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체 이 길을 어떻게 할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 타 종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묻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요, 그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하는 제사로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고 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나라가 절단났던 것처럼, 이전을 생각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쌓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허물어뜨리는 데는 일순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고요,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신앙을 쌓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이 예수가 자기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룻길 간 후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흘씩이나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읽었듯이 7장 1절에 읽었듯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던 기간은 7개월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법궤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법궤가 하나님이 될 때, 법궤는 법궤 그 자체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지, 법궤가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시대의 우상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도 이방 우상들처럼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복을 내리시는 분으로 알았을 뿐, 죄악의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를 세우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처럼 언약궤가 다 한두 가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의 기도가 나 재산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한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간, 교회를 섬겼던
그 연륜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과 확신이 아닌 미신과 맹신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충실한 신앙인으로 가장하는 가면을 쓴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외식적인 의식주의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실패일 뿐이라는 사실을 교훈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외식적인 의식주의라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란 진실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적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외식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이사가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시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의가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법칙을 중요하게 받드는 주의나 태도를 말합니다. 즉 의식주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적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지켜야 돼.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주의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면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법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외식적인 의식주의를 가장 법궤를 보면서 경계해야만 됩니다. 외식적인 의식주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영적인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운양동 아름다운 교회 시대 9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법궤에 대한 잘못된 대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9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법궤, 이런 법궤 앞세우면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회복력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올해
우리들도 실패와 좌절, 아픔과 고통을 받을 때 법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실패와 좌절을 맞이할수록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진정 법궤를 통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하면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앉아있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력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다면 삶의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과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회복이, 우선순위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의 몰락이 한 민족의 멸망의 길일 수 있다. 오늘은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개인과 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이 민족 융성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